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군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합시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보시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말들이 풍성하게 나와야지만이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로마서를 강의를 해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은 교육자들이 그 저녁 예배 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이 수요 기도회는 제가 계속 이제 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요. 그래도 교육자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는 기회를 또 줘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득이 한 달에 한 번 이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11장까지 나갔습니다. 한번 제목을 볼까요? 제목. 여기를 봅시다.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마라. 시작.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마라. 뭐를? 양의 피. 어디에? 문지방.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양의 피는 6월절에 구원받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 발랐냐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문지방은 사람이 넘나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안 발랐습니다. 이건 뭐냐?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교회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이제 제가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함부로 취급해요. 경거망동해요. 그래서 은혜를 문지방에 바르는 사람이 돼.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요. 문지방은 발로 밟고 넘어가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 이게 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내 신앙이 겸손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겸손에 동요매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이들은 원가지였어요. 그런데 꺾인 바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꺾어놓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게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도 꺾이지 않게 조심해라.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펴놓으시고 또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몸으로 다 비유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은 우리 몸 중에서 어디다? 복음서는 얼굴이에요. 얼굴. 따라해 봅시다. 얼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핵심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팔복이라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어디에 해당하냐면 눈에 해당해요. 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우리 몸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뼈. 골격에 해당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몸이 똑바로 딱 서서 잘 걸어가고 뛰어가고 또 어느 때는 앉고 일어서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굳게 됩니다. 아주 똑바로 돼요. 튼튼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은 가다가 작은 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우리가 이 골격을 계속 튼튼하게 만지고 있는 게 로마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학적인 게 많이 나와요. 교리론, 섭리론, 선택론, 성령론, 교회론, 기도론 이런 논자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 핵심적인 골격, 뼈를 갖다가 하나하나 만지고 다시 세우고 또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분에게 좀 인사도 하고 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사인도 좀 받고 그리고 좀 가르침 좀 받으려고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인 양반이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빗자루를 이걸 이렇게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에게 갔어요. 저 아저씨 여기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빗자루를 들고서 그랬더래요. 예, 제가 유명한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는 제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니 노벨상이면 최고의 상이에요, 여러분들. 그 최고의 상을 받은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청소하고 이 빗자루로 지금 쓸고 있을 리가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그분 좀 만나게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아니 그분이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이라고. 그래 이제 또 물었대. 아니 그러면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왜 청소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그 대접을 받고 저 귀한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아니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합니까? 주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낮은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면은 사람이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배웠다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너의 잘남을 그리고 너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꺾인 가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예요, 여러분. 어떤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31명이래요. 그런데 31명의 장로님들이 주일이면 돌아가면서
편을 조를 짰겠죠.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대접을 하는 게 그 교회 전통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본받아서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러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겸손하고 섬기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1월과 9월에 장로님들이 2달 동안 식당에서 이제 봉사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하죠.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는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겸손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그리고 나를 대접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경직된 자세로 있다면 그 교회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과 겸손은요, 그 집단을, 그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역사적인 교훈들이 참 많아요. 타이타닉호라고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마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배역, 화려한 배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기장이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운전한 기장한테 가서 이렇게 항해사 선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앞에 빙산이 있다는데 이 정도의 이 튼튼한 배가 저까지 것 빙산 저거 못 부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선장이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한 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천 명이 죽어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수천 명이 거기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버려요. 은혜를 문지방에 발라버려요. 이 복음을 문지방에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위에 자기가 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어도 우리의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발로 밟는, 하찮게 취급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안 된다. 늘 겸손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어느 구단에서 그를 선택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럼 그에게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딱 마련해줘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딱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구단에서 요구하는 훈련 계획, 룰, 규칙 이런 것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를 데려간 거예요. 야, 나같이 훌륭한 선수가 이제 구단에 그 말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알아서 운동하고 내가 알아서 규칙을 세워서 생활한다. 그러면은 박지성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 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다. 이 말씀의 법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나는 그거하고는 내가 상관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우리는 꺾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룰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날 낙타를 타고 한 사람이 여행을 했어요. 그러다 길을 잃었습니다. 이제 텐트를 치고서 낙타를 옆에 묶어놓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밤에는 추워요. 그냥 낙타가 있다가 처음에 발을 조금 들여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오죽하면 그러려고 추니까 그래 괜찮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있다가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몸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몸 전체가 다 들어와요. 이 낙타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주인을 갖다가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 낙타를요. 그냥 두들겨 패서 밖으로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 그리고 선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자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복음도 안 보이고 이런 위치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5절 찾으신 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무서워하는 여기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이요 전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자녀로, 딸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는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가지가 자꾸 못되게 굴어요. 교만하게 굴은 그걸 꺾어버리시고 거기다가 접붙임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자, 같이 합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선택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혜택, 양자된 혜택이 내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 그 혜택, 은혜를 그냥 문지방에 발라서 함부로 걷어차버리는 이런 우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우리도 오늘 이따가도 볼 거예요. 너도 꺾인 가지로 다가 내가 만든다.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늘 겸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얻고서 광야를 열심히 해서 건넜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이 아들을 데리고서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있다가 여기 있는 자네 등에 업힌 애는 누구야? 내 아들이야. 내가 얻고서 지금 건너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가 있다가 등에 업힌 이 아들 보고서 야, 네 아버지 맞냐? 지금 너 얻고 가는 게 너들 아버지 맞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래. 이런 몹쓸 놈의 자식 당했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를 길렀는데 어떻게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인 걸 증명해 보세요. 이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비도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면서 여기까지 건너오게 하시고 지금도 업어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건너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너를 양자 삼았어 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아버지를 부정하고 그 대신 금송아지 갖다 놓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버렸다. 이걸 사도 바울이 한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됐으면 먼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 내세우지 말고 의무를 먼저 다해야지만이 돼요. 양자가 되었으면 옛날에 가졌던 옛날의 가정의 권리 포기하고 새 가정, 새 질서에 들어와야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 한번 했습니다. 새 질서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나도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는 종의 자녀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에어컨 좀 켜주세요. 좀 덥네요. 방송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과거를 묻지 말아야 돼요. 과거를 여러분 그리워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은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중요하지 뭐 과거가 왜 중요해요? 자꾸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 우리가 제자 과정에서 출애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파트에 뭐가 있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 양고기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 먹어라, 그리고 쓴나물 먹어라, 3가지 먹으래요.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워서 먹는 문화예요. 즐기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초상화 보면은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빵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일어나서 먹어라, 허리띠를 꽉 줄러매고 신발도 신고 먹어라, 옷 다 입고 먹어라,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을 출발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이 밤에 출발하면서 준비 시작하면은 뒤도 돌아오지 말고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우리는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 집안에 맞는, 우리가 부모를 돕고 그 집안에 맞는 법도가 있고 거기를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야. 과거 단절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새롭게 된 신분에 따라서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 아버지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일꾼 구원해 줬더니 한다는 말이, 아니 언제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언제 애굽에서 나를 나오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그들 위에 딱 떴느냐 하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눈에 항상 보여요.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언제 나 지켜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세상에나 이런 그러면서 이 소중한 복음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꺾이운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은혜 함부로 취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민족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하나 씹어 먹어버리고, 거기에 누이들도 어머니들도 다 끌려가고 다 그냥 그렇게 수모를 겪는, 그게 돼버렸대. 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버렸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영적 교만이었단 말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라.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구절을 띄워주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곡식가루가 더 좋다는 거예요? 떡덩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떡볶이가 참 맛있어요. 양념도 잘했어요. 자, 왜 이렇게 떡볶이가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은요, 좋은 재료를 써요. 좋은 쌀을 써요. 여러분, 떡볶이가 맛있는 것은 뭐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원재료인 쌀이 좋은 거예요. 쌀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해. 가루가 거룩해. 그러니까 떡도 맛있어. 이해가 되시나요?
원재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참 달고 맛있어요. 물론 환경이 좋고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사과 능금이 참 맛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좋냐면은 가지 때문에 이게 잘 연결한 것이 아니라 원래 파고 들어가면 뿌리가 튼튼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막 끌어올려서 열심히 그냥 이 열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원재료가 더 중요하고 원가지인 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양자를 삼으심으로 꺾인 가지였지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원가지는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곁가지를 접붙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묻겠어요. 호박이 있어요. 호박 너쿨이 있는데 호박이 막 이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이 호박이 싹이 이렇게 나오다가요, 나오는 걸 여기를 딱 잘랐어요. 그리고 이 위에 수박을 접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열매가 호박이 열려요? 수박이 열려요? 네? 수박이 열린다니까. 호박이 열린다는 사람은 세상에, 응? 수박이 열린 거, 수박이요. 자,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원래 호박이었어. 옆 사람 보세요. 죄송해요. 그런데 원가지가 너무 잘못하니까 그걸 꺾어버리시고 접붙였어요. 이게 양자 삼았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고마웠고 감사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지요. 그런데 하도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차버리니까 이 은혜를 차버리고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버리고 함부로 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대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그 원가지 꺾인 데다가 접을 딱 붙여버렸어. 그러니 여러분, 감사지. 원래 호박인 인생들인데 수박이 됐다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지. 교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17절로 가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보세요. 제가 호박 얘기하고 수박 얘기해요. 접붙인 거 얘기했어요. 수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본은 원래 뭐요? 호박이에요, 수박이에요? 헷갈리네 지금. 네. 우리의 원래 근본은 호박이에요, 호박. 예? 그런데 수박에 접붙인 거예요. 수박을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 꺾인 것에 우리는 뿌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박 같은 인생이고,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고, 우리는 죄된 인생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이방 민족이었어. 그러니까 하도 잘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호박 같은 인생이 수박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이 됐다니까. 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복음 우리의 때까지 흘러와서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감사하잖아. 이 구원을 문지방에 바를 거예요? 함부로 취급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함부로 문지방에 발라버리는 거야.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예?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접붙인 인생이야. 우리는 양자받은 인생이야. 우리의 근본은 양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는 고아원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함부로 천대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먼저 갑시다.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까지. 제가 읽을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원 가지도 안 아꼈어.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 그런데 접붙임을 받고 양자받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섰는데 우리가 교만해. 그렇게 됐을 때 원가지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그냥 둘까 보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신다. 은혜를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저렇게 만들어버렸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까 보냐.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데요. 교만하면은 위치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어떻게 됐든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 원가지도 내가 꺾어버렸는데 원가지 꺾어버리고 그 위에 내가 접붙여서 호박 같은 인생이 수박이 됐는데 그러면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교만하다 그러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 경고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이방인이었어. 우리는 원래 원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원뿌리에 우리를 갖다가 접붙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됐는데 그러면은 감사해야 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뒀으면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요, 버림받은 인생, 죄에 굴러다니다가 그렇게 썩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으면은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내가 너를 꺾어버릴 것이다. 자, 20절 한 번 더 가보세요. 20절. 이게 중요한 이번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20절. 여러분, 이거는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한 번 더 하고서 이제 외워볼까요?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예, 이건 이제 없애주시고요. 자, 시작. 옳도다. 네, 됐습니다. 입에 똥 물고서 웅웅웅웅 하는 거 뭐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어요.
그러므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낮은 마음 가져라.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서로에게 겸손하고 서로에게 낮아지고, 그게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었는데 구원해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23절로 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회복시킨다. 꺾여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있긴 있대, 몇 명. 거의 없어요. 그래, 꺾여졌어요. 왜? 이걸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함부로 발로 밟고 취급해버렸어요. 아버지한테 삿대질하고 대들었어요. 이런 나쁜. 그러니까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준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막 서로 그냥 그 높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받아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나를 낮추고 우리 교회를 낮추고 우리 가정을 낮춘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안 그러면은 내가 꺾어버린다.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공동체. 그러므로 꺾임 바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문지방에 바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